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육체가 바뀌고, 육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4차원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불행해져요. 또 환경도 불행해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좀 쑥스럽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얘기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유엔 산하기구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썼습니다. 물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거겠죠. 1등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의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 체계의 모든 것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핀란드가 1등이었습니다. 그 한국은 몇 등쯤 가나 보니까 190나라에서 한국은 61등이더라고요. 2020년도 3월 27일자로 봐서 한국은 61등인데 참 감사한 게 우리 뒤가 일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우리 뒤가 일본이에요. 중국은 한참 뒤에 94위. 그 나라는 우리는 못 따라와요. 그런데 미국은 18위인데 여기에서 많은 그 행복 연구소들이 경제의 수준과 나라의 국력의 차이로 행복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티턴과 데니엘 카너만이 이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행복을 따진 겁니다. 사람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돈을 가져야 행복한가? 수십억을 가져야 되는가? 수억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경제에서 물론 미개발 국가는 하지 않고 미국의 45만 명, 그리고 그 외에 세계적인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경제학적으로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져야,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가? 그런데 미국 수준에는 7만 5천 불입니다. 한국 돈은 8,500만, 8,500만만 벌면은요, 행복 수치가 더 안 올라간대요. 8,500이 가장 적정선이래. 그래서 여러분 이미 8,500을 버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8,500만 원을 연봉으로 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 더 이상은 행복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학적으로 행복 수치를 따졌고 또 심리학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에밀리 에스파니어가 2017년도에 요즘은 테드라는 강의에 많이 나와요. 그 강의에 나와서 돈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직장에 다니지? 왜 자녀를 기르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 다릅니다. 근데 대개 철학자들은 환경적 행복을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환경이 좋아야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많은 그런 부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LA 제가 살았지만 LA의 베벌리 힐스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예? 보통 제일 작은 집이 100억입니다. 아주 학고방 같은 집이 100억이에요. 어떤 집은 헬리콥터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를 냈어요. 행복합니까? 99%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왜 불행합니까? 옆집이 더 잘 사니까. 아랫집이 더 잘 사니까. 평생 이 사람도 행복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환경적인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는 겁니다. 더 하는 거죠. 예? 지하실병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올라왔어요. 아유, 18평 사는 행복해요. 옆에 보니까 34평 있어요. 아유, 이거 안 돼. 또 벌어야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존재론적 행복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돈 벌지, 왜 살지, 그걸 철학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이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깨달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적 행복이라고 환경과 존재 사이에서 자기를 느끼는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밥 호퍼가 월남전에 들어온 상위 용사들이 유물 공연을 갔습니다.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LA 가면 밥 호퍼라는 유명한 공항도 있습니다. 이 사람 60년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5분만 있다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코미디를 하는데 앞에 월남에서 온 상위 용사들 쭉 있어요. 상위 용사예요. 다리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코가 삐뚤어진 사람. 그런데 자기가 코미디 하나 5분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두 상위 용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어요. 근데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서로 팔을 빌려줘가지고 치는 겁니다. 서로 왼팔 오른팔 맞아가지고 박수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걸 까르르 오는데 자기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래 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상태론적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몇 번 가는데 우리 미용사도 가고 치과의 선생님도 가고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기술자도 가고 가서 이제 치과도 해주고 우리가 미용사들이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어떤 아줌마가 50살인데 자기 참 난생 처음 머리 깎는데 여태껏 자기가 다 깎았는데 미용사가 와서 깎아주니까 이 헤어카트를 해주니까 얼마나 멋있게 자기든지 이 여자분이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래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차를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무 이걸 기둥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바나나 잎으로 가려가지고 전기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옷 몇 가지 걸려 있고 냄비에다가 그것도 뭐 가스로 밥해 먹는 게 아니라 나무 떼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차를 끓이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돈을 쓰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돈을 아주 잘 쓰는 날은 2,000원 쓰고 우리 한국 돈으로 2불 쓰고 많이 쓰는 아니 나는 보통 1불 가지고 해결 다 한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 평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한 달에 350만에서 400만 쓸 때입니다. 3,000불 4,000불 쓸 텐데 1불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뭐 얼마나 30불에서 50불 미만이죠. 그런데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중궁궐에 살면서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벨리온 문에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살아가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추워서 제가 빌립보 감옥도 가보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들었는데 감옥이 추워요. 지하실에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 그 지하실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요즘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되게 감옥은 여러분 해가 들어오지 않은 북쪽 창에다가 만들어 놔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외투가 몇 개씩 되잖아요. 봄 코트가 있고 겨울 코트가 있고 가을 코트가 있는데 이는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벌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쓸 때도 누가 썼습니까? 더디 오른 사람이 대표를 했어요. 부르면은 대신 써줬습니다. 눈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간질 기운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 그렇게 그런 그 괴로움과 어려운 속에서도 늘 바라면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라.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란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늘, 그럼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 환경적인 행복으로 다닐 때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할 때, 존재로 혼자 생각할 때 자기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은 우리가 많이 없어요. 좋은 아파트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다가 결국은 나락에 빠지고 비교하다가 원망에 빠지고 비교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불평에 빠집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레곤주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팔 때는 에어컨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80년대 제가 중고차를 하나 사는데 비육이라는 차를 하나 GM차를 하나 중고를 샀어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와가지고 엄청 더운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저 캘리포니아 갈 때는 라스베가스 갈 때는 차가 에어컨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아파트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뭐 바삐 일을 하고 목회하고 학교 공부하니까 제가 하루는 우리 미국 친구에다가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내가 불평을 했어요. 스티브 친구에 나 힘들어 죽겠다.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차가 말이야 고장도 잘 나고 중고니까 그리고 일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날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솔로몬보다 잘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솔로몬은 에어컨 보지도 못했어. 냉장고 알지도 못해.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 솔로몬은 끼끗해 말 타고 먼지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냉장고 어디 있어? 예? 영화를 어떻게 봐? 텔레비가 없어. 전화가 어디 있어? 그거에 되면 너는 지금 전화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부엌에 오븐 가스 오븐도 있고 타이프라이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너는 다 가졌잖아. 네가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거야. 내가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이런 장작으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그 불쏘시개 해가지고 장작으로 그 솥밥 했어요. 설거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운 물 조금 해가지고 설거지 했어요. 빨래는 맨날 내과에 가서 했습니다. 무슨 지금은 여러분이 밥합니까? 밥솥이 밥을 하지. 밥솥이 밥을 하죠. 빨래는 세탁기가 하죠. 또 말리는 것도 이제는 드라이가 있어가지고 다 그게 말려주죠. 그 다음에 요즘은 센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지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나 기분이 울적하니까 노래 틀어라면 지인이가 노래 틀어주죠.
날씨가 더우니까 제습기 돌아가죠. 에어컨 돌아가죠. 이 뭔 자동이라. 내가 어떤 집에 가니까 뭐가 조그만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뺑뺑뺑 하면서 청소 싹 해요. 이야, 내가 그거 하나 살라고 그래. 어우, 청소 희한하게 좋아요. 그리고 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야, 나는 크래시 좋아하니 크래시 틀어줘. 찬송 틀어줘.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찬송 그냥 들려요. 왜? 진이야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 그러니까 솟아올라오라 올라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그게 벌써 솟아올라를 불러요. 야, 희한한 세상에.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제가 10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반찬 가게에 있어요. 반찬 가게 이름이 신해산 반찬이. 그런데 야, 반찬을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했어요. 쫙 해놓고 그것도 요즘에 일회용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전화로 가면 다 또 갖다 줘요. 아파트까지 갖다 줘요. 강남에는요 쌀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동생네 집에 갔더니 뭐 아침에 배달이 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형님 쌀 씻어 갖고 왔어요. 마트에서 쌀도 씻어도 갖다 줘요. 참 대단한 사람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힘들으면 하나님이 야 캄보디아나 가라. 캄보디아나 갔다 1년 있다 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입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밥 해주고 다 해주는데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아유 나는 불행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못 살겠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면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안 믿나요?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사람의 나이가 신체적인 나이가 있고 생체적인 나이가 있고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나이도 종류가 달라요. 신체적인 나이는 있지만은 제가 생체적인 나이는 병원에 가니까 나보고 목사님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래. 근육이고 뭐고 다. 그래 나보고 70이라는 소리 하면 큰일 나면 쫓겨납니다. 나는 50대 후반이에요. 절대로 59로 안 넘어갈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신적인 연령은 제가 30대입니다. 내가 테스트 해봤어요. 내 스스로. 왜? 난 창의적이에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만큼 우리 친구 목사 중에서 나만큼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에버노트도 내가 제일 잘해요. 에버노트가 뭔지 모르죠. 이효령 씨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첨단의 문학가들이 쓰는 여러분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내가 학생들 가르쳐 주잖아요. 영적인 연령은 20대야. 늘 팔팔 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이 행복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육체가 바뀌고 육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요 마귀가 싹 찾아 들어와요.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불행하다 그러면요 갑자기 병이 찾아 들어와요. 갑자기 실패가 찾아 들어와요. 갑자기 저주가 찾아 들어와요. 갑자기 불행이 찾아 들어와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그렇게 되면 무릎 찢기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냈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미국이 10만 명에게 통계를 냈어요. 당신 행복의 근본 조건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첫째로 긍정적인 인생을 졌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이 있어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으니까 자고 그래서 와 오늘 비가 왔네. 축축하고 눅눅하고 안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비가 오면 너무나 좋아요. 왜? 얼굴 타지 않고 세차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세차를 다 해주는 거예요. 먼지 안 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내가 긍정을 선택하면 긍정으로 하고 부정을 선택하면 부정으로 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축복을 받는 거야.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면 변하잖아요. 지식이 들어가면 나중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여러분 신적으로 변하고 인격적으로 변하고 성격으로 변하고 놀라운 변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아가지고 불신도 내쫓고 원망도 내쫓고 가난도 내쫓고 저주도 내쫓고 질병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대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자꾸 듣고 더러운 악한 소리를 자꾸 듣고 부정적한 소리를 듣고 그러는데 마음이 답답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듣고 솟아올라드니까 심령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 세상이 파래 보여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면은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왔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신천지를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동성연애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예배가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한 겁니다.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 천국이 임하고 그 속에 축복이 임하고 그 속에 역사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은 날씨가 더워 죽겠네 안 합니다. 날씨가 더워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추워 살겠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살겠냐면 이거 순복음 교인이에요. 죽겠냐면 이건 장로교인이에요. 긍정적이 돼.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좋아 죽겠네. 행복하겠네. 그저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맨 처음에 조 목사님 30대 때 봤을 때 목사님이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맨날 나면 우리 보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 그렇게 감사해? 넌 나이가 들어봐라. 모든 게 감사하다. 그저 감사해. 따라서 그저 감사합니다.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누가 나한테 카톡에다가 은퇴 후에 정신 차려야 할 일을 자꾸 보내요. 자꾸 누가 나한테 보내요. 보라고. 은행 가다 제 주위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 국회의원도 있는데 은행 출신들이 되게 보내요. 은행에서 부행장을 하고 은행에서 높은 직을 보내는 분들이 나한테 보내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니까 은퇴 후에 5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식에게 돈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 줘라. 미리 주면 다 뺏긴다. 그거 상속 함부로 하지 말라. 할 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로
자녀 결혼하는데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마라. 나중에 큰일 난다. 이미 나는 다 했으니까 걱정 없어요. 세 번째로 평생에 할 일을 있어야 돼. 나이가 들어도 60대도 70대 80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뭐가 봉사라든지 뭘 할 일을 만들어. 자기 할 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평생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찾아놔라.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같이 밥 안 먹어요. 다 피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사람 미스 조예요. 내가 늘 얘기하면 나보다 2년 더 오래 살아라. 여러분 밥 먹어줄 때 혼자 먹는 거 얼마나 쓸쓸한 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자들이 혼자 밥 먹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외로워 보여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혼자 밥을 먹어요. 아무리 진성절차도 혼자 먹는 것은 그 기가 막힌 게 외로운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넷째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사람으로 사랑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 집사람들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밥 먹을 사람 우리 집사람 몇 개 없어요. 우리 사람이 혼자 먹어? 그러면 나는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마트에 가면요, 내가 장 보고 와, 나 먼저 갈게. 요즘은요 기다려요. 여보. 기다려가지고 뭐 들고 오면 내가 받아요. 옛날에는 아이 체면 있지. 그런 걸 왜 들어요? 당신 가져와. 뒤에 따라. 요즘은 내가 아이고 여보 내가 들을게. 막 뺏어요. 뺏어가지고 가져와요. 왜? 밥 오래 먹으려고. 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부인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리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자식 잘해. 내가 늘 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밥을 혼자 어떻게 먹어요? 말동무도 필요하고, 길동무도 필요하고, 산책동무도 필요하고, 대화가 해야 돼. 대화를 누가 하고 해요?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고립화돼 가면서 옛날에는 모이고 막 그러는데 요즘 보세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는 거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 가족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와도 외롭지 않아. 왜? 사랑의 대상이 다 집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면역력이 강하고 훨씬 생활력이 강하고 훨씬 더 행복한 것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죽거나 남편 죽으면 끝이에요. 부모님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아내가 돌아가셔도 또 남편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왜 공부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교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왜 돈 벌어요?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으로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고 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이 사랑의 대신 때문에 땀 흘리고, 이 사랑의 대신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 돈 벌어요? 사랑의 대신에게 사랑의 대상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뭔가 바치기 위해서,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왜 돈 벌어요? 돈 안 법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이 가치 없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만약에 일이 없으면 방하고 무기력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왜 사는지 왜 먹는지 몰라요. 매일 일어나면 양을 치고 또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삽니다. 무의미하게 삽니다. 그 40년 동안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딱 석 줄이 있어요. 40년 동안 쓸 게 없어요. 왜? 무의미하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40년 살았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고 밥 먹고 잠자고 뭐 그렇게 40년 그냥 무의미하게 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을 못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 지금 산 것을 기록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일기 속에다가 오늘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매일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날은 전도로 갔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일을 하나 성령 대면 갔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어휴 하나님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장관들이 대통령에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예? 제 동생이 비서관을 청와대 형 오늘 내가 임명장 받으러 가. 그래 좋겠구나. 플라자 호텔에서 임명장 받으러 간다고 형 내가 오늘 괜찮지? 그래 좋다. 그랬더니 그래 야 나는 너보다 더 큰 임명장 받았어요. 무슨 난 하나님께 임명장 받았대. 하나님께 주요적 임명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정부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는 안 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임명장을 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감을 준 겁니다. 마태복음 28,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명장을 준 겁니다. 사명을 준 겁니다. 미션을 준 겁니다. 너네 이 세상에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왜? 나이가 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남에 있을 때 압구정동 사시는 권사님이 그때 새벽에 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또 다니엘 새벽기도에 여리고 작전 새벽기도에 그걸 매일 나오는 거. 또 낮에는 또 작전 기도가 있고 또 구역 예배가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아침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옷을 쫙 입고 나가니까 옆에 아파트 사는 권사님 다른 할머니가 오늘도 떠나가세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그래 그게 부러워서 교회 나왔잖아요. 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옆에 아파트 분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동창회나 몇 개월 한 번은 가는 그 외에는 없다는. 그런데 옆에 권사님은 매일 옷단장에 미장가 가지고 머리를 착 해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하면 기도하는 일. 여러분 세상 일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은퇴도 없어요. 세상 정부는 60세 되면 다 은퇴해야 돼. 군인도 힘이 없으면 은퇴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70, 80대도 은퇴 없어요. 100세 돼도 은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쓰시니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도 먹여주시고 입힐 다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데.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라에서 월급 줘요. 군인은 군대에서 월급 줘요.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월급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에서 일하니까 누가 월급 줘야 돼요? 누가 월급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연봉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상에서만 주시는 게 하늘나라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십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감 갖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모세는 드디어 생명을 바쳐 일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겁니다. 바울도 왜 행복하냐?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40년 광야 살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줬는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과 권세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평신의 직분과 성도의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내가 거짓말로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것을 행복한 걸로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행복한 걸로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기에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은 정말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